우리나라도 삼국시대 유적을 통해서 순장의 풍습이 발견되었고 또 경주 궁터의 성벽 토층부에서 건장한 성인의 유골이 건설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희생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죽은 그 시신을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매장한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종교적인 의미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종교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고대 종교일수록 희생과 보상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잘 나타나는데 신적 존재를 향한 희생이나 그 정성에 따라서 보상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으로서 그 극단의 경우가 인신공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희생하는 재물이 귀할수록 신의 보답도 커진다고 보는 그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가치 있는 재물로 적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리거나 신분이 높을수록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도 했죠. 이것은 원시적인 종교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고 또 다른 해석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진화와 도태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생존 본능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함이 그 제1 목적인데요. 동물들도 경쟁 집단의 새끼나 아니면 자신의 집단에서도 약한 새끼를 죽이듯이 집단의 약자를 희생함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고 공동체적인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희생하는 행위는 훗날 종교적인 정당성이 이제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악습이 생겨났다는 주장인데요. 이러한 입장은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권력을 가진 자의 사후 세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인과 함께 묻히는 순장의 형태가 많지만 신에게 직접 바치는 제물로 인간을 희생하는 경우도 시대별로 또 문명마다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유적을 통해서 순장의 풍습이 발견되었고 또 경주 궁터의 성벽 토층부에서 건장한 성인의 유골이 건설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희생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죽은 그 시신을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매장한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종교적인 의미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고대 지중해 문명은 페니키아와 암몬, 모압 지역에서 성행한 기록이 있으며 크게는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인신공양의 행위가 나타나는데요.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하스와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일하고 질책하신 경우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과도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애매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아주 은혜롭게 해석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했던 그 절대 믿음을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목숨을 잃지 않았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을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비도덕적인 명령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또 부도덕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그 해석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그 제한된 지식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는 정도에서 그냥 크게 오해하거나 크게 왜곡하지만 않아도 대성공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사람마다 각각 다양하게 이해될 수는 있어도 큰 틀거리 속에서는
중대한 왜곡이나 변질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 번제 사건에서 부도덕한 명령을 내리시지도 않으실 테고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부도덕해 보이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그마저도 우리의 이 인식 능력이 하나님이 원래 보여주셨던 그 100%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크게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만약 크게 오해한다면 그건 이단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중요한데요.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인간 수준의 문화와 인간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육신한 과정과도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달된다는 건데요. 아브라함의 생존 시절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미 인신공양의 풍습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도덕적 행위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그 문화 속에 이 인신공양의 풍습은 자리하고 있었고 또 다른 동물 재물보다도 인간의 가치가 그 재물로서 훨씬 더 높이 책정되어 있었던 시기였기도 했죠. 그 시기,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시공간과 그 문화와 언어 속에서 경험하는 그 가장 최고 수준의 순종에 대한 시험을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게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바른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21세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을 살고 있는 저에게 그 문화와 그 언어 속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치킨으로서 아마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만약 따져본다면 그 음식의 맛을 평가하자면 사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제가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 중에서 더 맛있는 음식이 더 많이 있겠죠. 사실 맛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주관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훗날 경험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게 더 맛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달라는 그 기도에 이미 제가 경험했던,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제 경험 속에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이해, 그 시공간의 틀 속에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 의견이 기독교적으로 편향된 해석이고 또 지나치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작된 의도가 있는 그런 비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부도덕한 명령이고 또 부도덕한 시험이었지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견이죠.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제가 조금 더 주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자신의 내용을 드러내셨던 그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도덕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정보는 제게 없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정보를 제가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용의 과정 속에서도 저에게 하나님은 부도덕한 분으로 수용되고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의 그 일부분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또 인격적으로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몇몇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그 궁금한 내용들을 자신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조건 교리적으로 해석되고 확정된 내용을 그저 답습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의문과 또 궁금증은, 호기심은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질문을 제기한 그분의 시공간에 맞추어서, 그분의 문화와 그분의 개념과 그분의 언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